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일인데요. 2002년쯤의 일인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한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상급 과정을 위해 다른 학교로 떠나기 바로 이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사 좀 전문 트럭이 있어요. 유홀 트럭이라고, 그걸 이제 뭐 렌트카처럼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짐을 싣고 이렇게 이사하는 건데, 제가 다른 주에 있는 이제 학교로 가서 그 유홀 트럭을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것을 이제 운전해 준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다 쌓아 놓고 이사하기 이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뭐를 좀 구매할 게 있어서 오후 늦게 뭐를 사러 갔다가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적한 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서 이렇게 섰죠. 그런데 제 뒤에서 스포츠카였는데,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온 젊은이였는데, 뭐 저는 딱 섰는데 뭐 이렇게 뭐 제가 어떻게 뭐 순간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제 차의 이제 오른쪽 뒷부분을 그 스포츠카가 아주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뒷부분을 받아서 제 차가 오른쪽을 받치고 왼쪽으로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튕겨 나갔습니다. 감사히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뭐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라든지 뭐 버스가 오고 있었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몸에는 사실 큰 외상은 없었어요. 안전벨트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목과 허리 부분이 좀 이제 뻐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는데, 미국은 뭐 기독교 학교였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교회처럼 새벽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학교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채플 예배당은 이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 유학생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 뭐 전도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그 채플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침 일찍 눈을 떠서 학교 채플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보려고 갔습니다. 새벽 6시쯤에 갔는데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한 3-4분 정도 넓은 채플에 이제 3-4분 다 한국 분이셨어요. 계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채플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졸업을 한 기쁨이 별로 오래 가지 않고 그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의 그 프로그램이 매우 혹독하다는 제가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고, 입학은 뭐 몇 프로 정도 하지만 졸업까지는 우수수 많이 떨어지고 매우 혹독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업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전날에 그 이제 교통사고로 제 차는 이제 많이 부서져 있었고, 몸은 제가 그날 오후 늦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못 갔고, 그날 아침에 이제 검사를 받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새벽에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이거 검사 받았는데 앞으로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뭐 허리가 잘못되거나 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교통사고는 이제 후유증이 좀 무섭잖아요. 이 후유증이 심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저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날 새벽은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심령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함과 담대함을 이렇게 좀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하여야 할 학업과 그 전날에 이제 사고, 그리고 뭐 검사를 받아 봐야겠지만
저의 몸의 어떤 건강 이런 거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게 이제 어떤 힘과 어떤 용기와 어떤 새로운 평안함 이런 걸 이제 주시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한 게 거기 이제 채플에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크게 찬양 못하죠. 아주 조용하게 어디선가 이제 앞쪽이었는데 어느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국 그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제가 좀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아는 사모님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유학 중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나지막하게 들릴랑말랑하게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찬양을 제가 이제 들었죠. 저는 그 멜로디도 알고 가사를 이제 아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저의 마음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그런 어떤 평안함, 그런 어떤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확신과 꼭 맞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었고 정밀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저에게 참 어떤 큰 그 위로와 또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에게 마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찬양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눈물로 감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이제 보려고 말씀을 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늘 한 장씩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순서를 따라 이제 폈어요. 시편 그날 순서는 이제 12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죠. 읽어 나가는데 성경에 이제 구절이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그날 볼 그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펴서 읽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와 이제 동일한 가사가 한 번 더 반복이 된 거죠.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제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제가 물론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시편 121편이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큐티의 이제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도우시고 저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채플에서 들려온 그 찬송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에게는 그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찌릿찌릿했던 그 감동이 그 순간이 너무도 생생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참으로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오전에 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감사히도 큰 이상은 없어서 차를 이제 고치고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이죠. 우리에게는 매우 친근한 말씀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 찬양으로 하면 애창곡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제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말고도요 이런 찬양이 있죠. 조금 더 이제 예전에는 이 찬양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찬양 시작하면 다 아시죠? 그죠?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121편. 그리고 사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이 121편으로 찬송을 지은 시 383장에 보면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찬송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뭐 더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121편으로 만든 찬양은 찬송가도 그렇고 뭐 CCM 복음성가도 너무 많아요. 아마 시편 중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그 곡으로 곡의 가사로 채용된 그런 이제 시편이 이제 121편입니다. 이 121편 우리가 맨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파란색으로 이게 표제가 있죠. 이 시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불려졌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가만히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보면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속해서 15편의 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1편인데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우리 현대에는 교회가 많지만 구약 시대는 성전은 하나,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121편과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언제 많이 찬양으로 불렸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제 가면 성전 뭐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많이 그 성전 터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 이제 뭐 그 이제 모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이 지금도 많은데 예전에도 이 성전에 이제 언덕 위에 올라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으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좀 먼저 보면 이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나가 주체가 됐는데 3절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8절까지 계속 너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되다가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인칭으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1인칭으로 시작을 하다가 3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8절까지 이제 2인칭으로 되는데요. 아마도 이건 뭐 학자들이 이제 추정해 보는 건데, 이 1절과 2절은 1인칭이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자, 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너가 되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인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르는 이제 순례자들이 같이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도 이제 예루살렘은 성지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가이드가 앞에 가고 가이드를 따라가는 뭐 이제 순례객들이 있듯이 인도자와 또 순례자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른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 2절을 인도자가 부릅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해서 부르면 3절부터는 순례객들이 이제 너를 2인칭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정했는데요. 이 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에 관한 노래이고 시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도우심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로 시작을 하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이제 시온산을 얘기할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묻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여기서 그 도움의 근원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산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산에 올라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산이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을 열어도 산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산만 바라볼 필요는 없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자는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고 계신 것인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부모님인가? 친구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스펙 그런 것인가? 모두 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근원적인 나를 지탱하는 나의 도움의 원천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꽃동산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렇지, 정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지 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아울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이다.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도 하나님 것이다.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 사실은 매우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기 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실수함이 없다. 빈틈이 없는 지키심이다. 도우심이다 라는 것이죠. 제 큰 딸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제가 그 동네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가 그 아이를 이제 좀 어른 허리 정도 되는 어떤 돌단이 있었는데 거기 딱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제가 그만 잠시 이렇게 한눈을 판 거죠. 한눈을 팔고 딱 돌아봤더니 그 큰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사실은 잘 돌보지 못한 거죠. 빈틈없이 돌보지 못하고 이제 아이가 거기서 떨어져서 조금 이제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잠시도 한눈을 팔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빈틈없는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간에, 제가 아까 뭐 사실은 그 교통사고 난 것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교통사고 크게 난 적이 2번 있거든요. 미국에서 1번, 한국에서 1번 있는데 둘 다 이제 어떤 사고였냐면 솔직히 저는 좀 억울한, 저는 잘못이 없어요. 뭐 빨간불이 돼서 섰고 앞에 차가 돼서 섰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앞에 가던 차가 이제 서서, 고속도로였는데 좀 차가 막혀서 섰는데 뒷차가 그냥 전방 주시를 안 해서 뒤에 받았던 거죠. 제가 이제 2번의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둘 다 어떻게 2번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였는데 감사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당하면서 하나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사실 제가 군대에서 제 주특기가 뭐였냐면 수송부였습니다. 수송병. 찝차를 이렇게 몰았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수송부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수송부였고, 그리고 조금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수송부 들어갔는데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지휘관 운전병으로 이렇게 좀 발탁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운전을 잘한다, 뭐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운전을 못하지 않고, 운전을 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저는 늘 방어 운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안전거리 철저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늘 안전벨트 하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잘 안전벨트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어디 가려면 안전벨트 해. 아빠 안전벨트, 너희들 안전벨트 안 하면 출발하지 않을 거야. 실갱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약간 이제 아이들로서는 좀 짜증나는 아빠죠. 그렇게 해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늘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봤는 데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그때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뭐 빨간불이라서 섰는데 뒤에서 봤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받는 경우가,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2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크게 뭐 목숨에 위협이 있을 정도 사고가 안 났는데, 뒤에서 받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뭐 작은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면 금방 이제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 제가 좀 그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좀 느낀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 백신 요즘 많이 맞잖아요, 그죠? 백신 여러분들도 많이 맞고 그런데 저도 이제 2번 다 맞았어요. 2번 다 맞았는데 제가 이제 백신을 맞는데 크게 뭐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백신을 맞기 전에 순간 좀 그런 생각은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뭐 아주 소수죠. 일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사람들이 좀 부작용이 나서 뭐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사망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노년층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는 신문에 보니까 아주 진짜 건장한 군인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20대 청년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건강한데 혹시 뭐 내가 이 백신이랑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뭐 백신을 맞았는데, 모르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말 뭐 그것이 뭐 1000명에 1명이든지 뭐 10만 명에 1명이든지 뭐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다 자기 운이고 뭐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뭐 우연이고 뭐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밤의 달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좋은 것 아닌가, 유익한 것 아닌가. 그런데 밤의 달이 해친다? 밤의 달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이런 질문도 들 수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에서는 이 밤의 달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섬뜩함, 무시무시함,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빛의 어떤 뭐 핏빛의 달빛 뭐 이런 이미지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귀신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 핏빛 어린 그런 달빛 어슴풀에 떠 있는 것, 섬뜩한 이미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이제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이건 어떤 사람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부분을 읽다가도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니요. 저는 사실은 당한 환난이 너무 많은데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지금 면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샤마르라는 건데 이 의미는 지키다입니다. 단순하게 영어로 하면 keep이 되겠죠. 뭐 protect, keep 이 정도가 되겠는데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다른 거죠. 환난에서 아예 면제를 시켜준다라는 것과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다른 거죠.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게 면제시켜 주신다. 환난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신다. 이제 그 의미는 아니고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이제 그 말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제, 모든 아무 환난도 당하지 않을 거야.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키심의 기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너무도 또 감사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라는 그 약속은, 그 연한은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너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신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앉고 서는 것을 지켜주신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 있죠. 일거수일투족. 뭐 손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내딛는 것,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앉고 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일거수일투족.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여름에 그 학교 채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강권적으로 이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저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갈 때 참으로 지치고 또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을 펴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도와주심의 그 약속, 하나님 그때 그 아침에 제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한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묻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받고 다시 힘을 얻곤 해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당연히 겪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에 대한 교훈을
다섯 가지로 좀 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도움,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많죠. 뭐 태어날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여호와의 지키심은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졸지 않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다. 일부의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가 면하게 하시면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즉 아주 세밀한 돌보심이다 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지키심의 유효기간 다섯 번째는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를 통과하게 되실 때에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편 121편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청년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주저앉지 마시고 이 말씀의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